점심 식사하고 나면 이 시간이 사실 좀 많이 졸려요. 좀 피곤하고 이런 시간입니다. 이 식곤증이 올 수 있는 이런 시간이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시고 또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잠깐 인사해 볼까요? 예,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큰 은혜, 우리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를 여러분 말씀을 통해 받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식구들이 곤히 잠들어 있는 새벽 3시에 김씨의 집에 전화벨이 막 따르릉 울렸습니다. 새벽 3시에 전화벨이 울리면 좀 짜증나죠. 근데 하여간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전화를 받았더니 전화 속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옆집 사는 박씨인데요, 선생님 집에 개소리 때문에 제가 잠을 못 자겠습니다.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김씨가 그 전화를 받고는 정중히 예, 죄송합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전화를 끊고 났더니 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새벽 3시에 전화를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 좀 기분이 상했어요. 그래서 좀 괘씸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다음 날 새벽 3시에 요 옆집에 있는 이 박씨 집 전화가 3시에 울리는 거예요. 이게 박씨가 잠을 자다가 전화벨이 막 울리니까 깜짝 놀라서 이제 전화를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전화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옆집 사는 김씨입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 선생님 전화 받고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집엔 개가 없어요. 우리 개 안 키우거든요. 아마 옆집 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사실 어제 얘기했어도 되는데 그랬다는 거죠. 내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의 마음이 이렇지 않을까? 내가 무언가 남에게 당했다는 생각이 들면요, 좀 그대로 갚아주고 싶은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 인간의 본래의 마음이 아닐까, 본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창세기 34장에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는데, 이 창세기 34장에는요 바로 이러한 잔인한 복수의 이야기가 나와요. 야곱의 딸인 디나가 세겜성 추장의 아들에게 추행을 당했는데,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특별히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레위와 시몬이 잔인하게 복수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칼을 들고 세겜성을 기습해서 그 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고 또 약탈을 하고, 이러한 장면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디나의 오빠들, 특별히 이 시몬과 레위가 이렇게 잔인하게 복수를 한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어요. 2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이 이스라엘 집안이 할례받지 않은 이 이방인들에게 치욕을 당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34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다. 근데 왜 노하였는가?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곱의 아들들은요, 지금 이 사건, 자기 동생이 추행당한 이 사건을 그냥 개인적인, 그냥 동생이 추행당한 이런 일로 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선민인 이 이스라엘 민족과 가나안 족속과의 대결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아주 강한 자긍심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족속, 이 세겜성 추장의 아들, 할례받지 않은 이 이방인이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을 추행한 거예요. 바로 이 사건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모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디나를 추행한 이 일을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을 행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행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가문의 순수함을 더러 깊인 악행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분노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2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2번째 이유는 이 시몬과 레위가
추행을 당한 디나에게 친오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몬과 레이는 디나와 같은 어머니에게서 출생을 했죠. 어머니 레아가 이들을 낳았습니다. 그런 친동생이 가나안 족속에게 추행을 당했어요. 물론 다른 모든 형제들도 다 같이 분노합니다. 그런데 이 시몬과 레이의 분노가 훨씬 더 극심했다는 거예요. 바로 자기 친동생이 이러한 추행을 당했기 때문에요. 자기들은 디나의 친오빠이기 때문에 이 치욕을 당한 동생의 원한을 갚아주어야 될 책임이 있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끔찍한 복수극을 주동하고요. 그리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이들을 죽이고 약탈하고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데 이들이 앞장을 섰다라고 하는 거죠. 자, 야곱의 아들들이 이렇게 두 가지의 명분을 가지고 끔찍한 복수극을 행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는 실추된 이 이스라엘의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는 거고요. 그리고 수치를 당한 동생의 원수를 갚는 것입니다. 명분이 확실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아무리 명분이 그럴싸해도요. 방법과 수단이 잘못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분이 아무리 그럴싸하더라도요. 방법이 잘못되면 여러분 괜찮은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루는 방법이 좋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그 일이 좋은 일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고등학교 중간고사를 앞두고 시험을 이제 준비를 하는데 목적을 이렇게 세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내가 이번에는 꼭 1등을 해야지. 내가 1등을 해야지. 이러한 목적을 세웠습니다. 이런 목적을 세우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진짜 잘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깨알 같은 작은 글씨로 여러분 컨닝 페이퍼를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선생님 몰래 컨닝을 해서 그 시험에서 1등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학생이 정말 잘한 것입니까? 그렇게 해서 1등을 한 것이 정말 잘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목적은 좋은데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되었다 말하는 것입니다. 정치인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저는 이번 선거에 당선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큰일 하고 싶습니다. 저를 뽑아주세요.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목적을 가지고 출마하는 것 잘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자기가 당선되기 위해서 상대 후보를 비방하고요. 또 흑색 선전을 하고요. 돈을 뿌리고요. 부정을 행해서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된다면 여러분 이게 잘한 것일까요? 잘한 것 아니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방법이 잘못되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에게는 확실한 명분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명예를 회복한다. 동생의 수치를 갚는다. 확실한 명분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러나 다 같이 그 명분을 가지고 똘똘 뭉쳐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지만 그러나 이루어가는 방법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또 사람에게도 칭찬받지 못하는 일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자, 이 야곱의 아들들 이들이 향한 이 일에 잘못된 게 무엇일까요? 무슨 잘못을 했을까요? 네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 잘못이 있어요. 첫째는 문제가 생겼는데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제가 터졌는데 기도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의 혈기와 분노에 사로잡혀서 일을 처리했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전혀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요. 야곱의 아들들이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오질 않아요. 왜 이러한 문제가 생겼는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뭘 말씀하시려는 것인지 알려고 하지 않아요.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오직 자기들의 자존심이 구겨졌다는 것, 자기들의 명예가 실추되었다는 것, 이것에만 꽂혀서 정말 불과 같이 화를 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 길이 없으니까 그냥 분노에 사로잡혀서 엄청난 이 살인극을 모의하고 그리고 실제로 살인을 저지르는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정말 분노가 끓어오르는 대로 행동하면 여러분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모세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무리바에서 그랬잖아요. 무리바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원망도 많이 하고 불평도 많이 하고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마다 너무 화가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혈기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쾅쾅 두들긴 거 아닙니까? 물은 나왔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물은 마셨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 하나님 그렇게 책망하시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길 그토록 소망했는데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마는 이러한 결과가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유일한 실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실수가 너무나 치명적인 실수였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노에 사로잡혀서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서 행동하게 되면 이러한 실수를 우리도 범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야곱의 아들들의 잘못 무엇일까요? 2번째는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신성한 언약의 표징인 이 할례를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이 아들들이요 디나와 결혼하고 싶어하는 이 세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속이는 거예요. 야, 너가 우리와 똑같이 할례를 받기만 하면 그럼 우리가 너희와 통혼도 하고 한 민족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세겜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진짜 순수한 것 같아요. 이 말을 곧이곧대로 그대로 믿어요. 그리고 돌아가서 자기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설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도록 만들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할례를 받게 해놓고는 가장 고통스러워할 그때에 이 야곱의 아들들이 칼을 들고 들어가서 그들을 다 죽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명분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할례라고 하는 이 거룩한 증표를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은 것, 이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사기꾼들이 진짜 많죠. 근데 어떤 사기꾼들은요 교회 목사라고 그러면서 사기를 칩니다. 장로라고 하면서 사기를 쳐요.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이 진짜 목사일 수도 있고 진짜 장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와 신앙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라면, 팔아먹는 거라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할례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이 의식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성경이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 사람들이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셋째로 야곱의 아들들의 잘못이 무엇인가? 이 거짓말했다는 겁니다. 세겜성 사람들을 속였어요. 근데 그들만 속인 게 아닙니다. 자기 아버지인 야곱도 속였어요. 그리고 나아가 결국은 하나님까지 속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할례를 받으면 서로 통혼하겠다. 한 민족이 되겠다. 지금 세겜성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이야기를 야곱이 들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아들들이 어떤 끔찍한 계획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는지를 몰라요. 야곱은 진짜 그런 줄 알았다는 것이죠.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성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아버지까지 감쪽같이 지금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야곱은요 자기 아버지를 속였어요. 이삭을 속였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자기가 가로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기 아들들이 자기를 그렇게 감쪽같이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고 또 누이 동생의 수치를 갚는다는 생각에서 속이는 것이지만, 그러나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다 해도요, 이러한 거짓말은 비겁한 것이죠. 죄악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속여도 되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 일 정말 잘하려고 거짓말해도 됩니까? 우리가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도 되는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해도 거짓말하면서 남을 속이면서 여러분 이렇게 행한다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야곱의 아들들의 잘못 무엇이냐? 네 번째는 이겁니다. 바로 악을 악으로 갚았다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았다. 그런 세겜이 디나를 추행한 건 진짜 잘못한 것입니다. 악한 행동이에요. 자, 그렇지만 이 세겜성 사람들을 속여서 다 할례를 받게 만들고, 그리고 고통이 가장 극심할 때 칼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들을 다 죽여버리는, 이런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만 죽인 게 아니잖아요.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였어요. 여러분, 세겜성에 있는 다른 남자들이 야곱의 아들들에게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사실 아무런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세겜성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그들의 재물을 다 약탈했죠. 그들의 자녀들을 다 종으로, 노예로, 포로로 끌고 왔어요. 여러분, 이들은 자기 동생이 추행 당한 이것에 대해서 안갚음으로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지만, 그러나 야곱의 이 아들들의 행동은 사실은 세겜이 행한 이 악보다도 더 큰 악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들은 악을 징벌한다 그러면서 사실은 더 큰 악을 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악으로 악을 갚는 것, 이것은 죄를 더 불러올 뿐이에요. 결코 악을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 내 눈에 눈물 나게 만들었어? 네 눈에는 피눈물 나게 만들어줄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모세의 율법을 생각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네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부터 41절 또 44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정말 우리가 하기 힘든 일인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야, 누가 내 오른쪽 뺨을 때렸냐? 그럼 왼편도 들이대라. 누가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냐? 그럼 겉옷까지도 주어라. 누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냐? 그러면 그 사람과 같이 심리를 동행하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원수를 갚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 갚지 말라.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바울도 로마서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과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또 이 말씀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뭐라고 말합니까? 악으로 선을 이기라는 거예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악으로 선을 이겨라. 여러분, 우리가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선을 행하는 것밖에는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말했을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일한다고 말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자기 동생의 이 원한을 갚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도
또 가족에게도 덕이 되지를 못했어요. 하나님도 기쁘게 하지 못하고 가족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이 야곱의 아들들이 행한 이 모든 전말을 다 알게 된 다음에 야곱이 아들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34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나를 이 땅 주민들에게 악취가 나는 사람이 되게 만들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를 악취가 나는 사람이 되게 너희가 만들었구나,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행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하는 그 일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악취가 나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러면 슬퍼하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데 그 일 때문에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된다면 여러분 그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절대로 그렇게 되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 정말 이러한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깊이 되새겨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내가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정말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가 내가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한 거는 다 잊어버려요. 금방 잊어버려요. 그런 거 없는 줄 알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말로 또 행동으로 나의 마음 아프게 한 거, 상처 준 거 여러분 잊어버리질 못해요. 1년, 2년, 10년이 지나가도 이거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 쓴뿌리로 이게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 때문에, 그러한 생각 때문에 내게 상처 준 그 사람 얼굴도 쳐다보기 싫고요. 내가 나중에 기회만 되면 반드시 갚아주리라, 이러한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사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행여나 내가 하는 일,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하려는 이 일은 정당하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사람을 속이는 이러한 더 큰 악을 오늘 우리들은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를 깊이 되새겨 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나의 삶의 모습 속에 이 야곱의 아들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악취를 풍기는 이러한 냄새나는 이러한 모습은 없는지 정말 돌이켜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되라고 말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악취를 풍기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가까이 가면 진짜 좋은 향기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좋은 향수를 쓰기 때문에 그렇겠죠. 뭐 샤넬 5나 아이가 뭐 많은 좋은 향수를 쓰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근데 그러한 좋은 향수를 써서 좋은 향기를 풍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에게서 풍겨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에서 예수의 향기가 풍겨나야 되고요, 우리의 행동에서 예수의 향기가 풍겨나야 됩니다. 주님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망하는 자들에게나 그냥 세상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향기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풍기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풍기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향기를 풍기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까지 용서하시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향기가 바로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풍겨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 바로 예수님처럼 이처럼 아름다운 향기가 풍겨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이렇게 향기 나는 사람이 되려면요, 좀 억울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억울해질 수밖에 없겠죠. 내가 손해 보는 것 같고
내가 지는 것 같고 그래서 속상하고 답답해질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억울하다고 해서 여러분 혈기로 분노로 일을 처리하면 안 됩니다. 억울해도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야 되고요. 정말 괴롭고 답답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하신 것과 똑같이 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 주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고 우리도 용서하고 정말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풍겨나듯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을 닮은 그러한 아름다운 향기가 풍겨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을 우리가 잘 알아요.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얼마나 고생했는지도 잘 압니다. 장인인 사울이 자기 사위를 미워해서 사위를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죽이려고 막 그렇게 쫓아다니잖아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자기 장인인 이 사울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2번 다 그를 죽이지 않고 살려줍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길보아 산에서 사울이 죽었어요.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이 전쟁에 패하고 그리고 죽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 같으면 자기의 원수인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정말 좋아할 거예요. 진짜 기뻐하겠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이 자신을 괴롭히던 이 사울의 죽음에 통쾌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슬프게 울면서 진정으로 애통해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울의 삶에서는 냄새가 나요. 그런데 다윗의 인생에서는 정말 아름다운 향기가 납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 주님을 닮은 예수님의 향기가 다윗의 인생 속에 풍겨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바로 이러한 아름다운 주님의 향기가 풍겨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원수 갚는 것 하나님께 맡겨라,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주님께 맡기고 원수까지도 정말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정말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처럼 아름다운 향기를 풍겨내는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과 같은 아름다운 향기가 풍겨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름다운 향기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그 향기를 맡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주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아름답게 풍겨내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